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리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할렐루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 참 좋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에 따라 우리 한몸 되게 하신 우리 포드처치 성도들을 향해서도요,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축복과 격려의 박수를 보낼까요? 네, 또 영상으로 함께 흩어져서 예배하는 포드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감사 충만하십시오. 은혜가 아니고서는 존재할 수 없었던 지난 시간에 대한 깊은 감사와 또한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 가실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그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은혜의 마침표가 되고요, 새 소망의 느낌표가 될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세기 중반 프랑스의 한 염색 공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모두가 아주 바쁘게 정신없이 일하는 도중에요, 한 여직원이 이 등유가 든 램프를 옮기다가 염색 테이블 위에 이 램프를 떨어뜨린 실수를 하게 됐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램프가 깨지고 램프 안에 이 등유가 쏟아져 나왔죠. 당연히 테이블에 올려둔 작업물들은요, 다 엉망이 되었고요. 그동안 해왔던 작업물들을 쓸 수 없게 되어서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특히나 유난히 바쁜 와중에
작업이 중단된 이 공장 직원들은요, 그 여직원을 향해서 투덜거리며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공장의 대표였던 장 바티스트 졸리는요, 조금 달랐어요. 그는 화를 내는 대신에 그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염색 공장의 작업대를 덮고 있는 이 테이블보는 계속되는 작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 염색약에 이게 얼룩들이 막 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직원이 등유를 쏟아버린 부분만 이 얼룩이 지워져 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지켜봤던 장 바티스트 졸리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등유가 찌든 때와 얼룩을 지우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계기로 세탁 산업의 한 축이 되었던 드라이클리닝이 발명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실수가 만들어낸 이 획기적인 발견과 위대한 사건으로 회자되는데요. 여러분, 사실 실수 그 자체가 긍정적인 것은 아니죠. 좋은 경험은 아니에요. 그러나 실수를 통해서 발견되는 가치가 그 실수로 인한 손실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것이라면 실수는 단지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수가 위대한 발견을 낳고 인생의 전환의 계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니 어떠세요?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는 이 심정이 마치 이 엎질러진 기름으로 막 엉망진창 얼룩진 많은 것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한 해 동안 우리는 참 많이 실수하고 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이 중에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자괴감에 빠져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반복되는 실수에 낙심한 마음, 매번 다시 직면해야 하는 실수에 대한 대가지불, 그래서 결국 나아질 것이 없는 삶이라는 좌절. 그러나 여러분, 바로 우리의 이 삶의 자리에서 발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삶의 진정한 역전이 있는 그 자리에 저는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그 발견에 눈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치명적인 실수의 반복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복하는 실수의 문제들과 그 실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자, 아브라함이 20년 동안 정착했던 헤브론을 떠나서 남방 네게브 지역으로 옮겨가서 그랄에 거주했다고 하죠. 네게브 땅이란 여러분 이 가나안의 남쪽 애굽의 국경 지역, 그러니까 접경 지역을 말합니다. 곧 약속의 땅 가나안 경내에 있었던 헤브론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으로 이주했음을 알게 되는 장면이죠. 여러분, 헤브론은요,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모든 땅과 그와 그의 자손들이 그 땅을 얻게 될 것이고 그의 자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헤브론은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꿈과 위대한 비전을 받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감격 속에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20년간 그곳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이 깊은 관계, 예배 안에서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친구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신앙의 장소인 헤브론을 떠나서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인 그랄까지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랄은 이 블레셋 지역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브라함의 이주에는요, 예측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성경학자들이 아브라함의 그랄 이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과거에 그가 애굽으로 이주할 때와 같이요, 이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서 떠났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또 한 가지는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받을 때 불타버린 목초지 때문에요, 그들이 이제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축을 먹을 초원지대를 따라서 아마 이동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있어요. 창세기 19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 주변의 온 들을요, 이 유황불로 다 불태워 심판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14장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소돔과 고모라 지역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아드마와 스보임 같은 작은 고을까지도 다 불에 탔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변 지역의 대부분의 초원지대, 이 초장들이 불에 탔다는 것이죠. 그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목초지의 이 절대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주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 갑작스러운 행보가요, 저에게는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때를 생각해 보면요, 이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 1년 전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99세를 지나 이제 100세를 맞이하기 직전이었고, 그의 아내 사라는 90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막 그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약속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돌연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자신의 영혼의 근원진 그 헤브론을 떠나서 그랄로 이주했다는 것이 지금 너무나 갑작스러운 행보로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앞장에 등장하는 사건이 뭐죠? 20장 앞장에 등장하는 사건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와 감정선은요, 바로 앞서 등장한 이 사건과 긴밀한 연결을 보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그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강력하고 끈질긴 중보 기도를 통해 조카 롯을 구원하고자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심판은 사실 노아 때 홍수가 갑작스럽게 임해서 세상이 멸하게 됐듯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럽게 호련히 임한 심판이었어요. 그 심판의 결과로 그 땅의 모든 것은 한순간에 완전히 잿더미가 됩니다. 아주 철저하고 엄중한 심판이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한 아주 극적인 구원이었어요. 자, 이때 창세기 19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창세기 19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자, 아브라함이 이 소돔이 멸망하는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했던 곳에 이르러서 이 눈을 들어 요단의 들을 바라봤다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롯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아브라함의 기도의 결과를 보기 위함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후 기록에서요, 아브라함이 생존한 롯이 제외한 장면이 등장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롯은 그 이후에 그의 딸들과 함께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해서 산에 올라 그곳에 거했다고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롯은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에서 천사들을 보내 그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거든요. 그 구원과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보다는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한 것이죠. 한순간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그의 아내처럼 자신의 믿음과 신앙도 다시금 언제 세상을 향해 뒤돌아설지 모를 만큼 연약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기록된 것에만 의존한다면 지금 아브라함이 실제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요, 여러분 눈으로 확인했을지 확실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롯의 생존과 구원을 말이에요. 대신 여러분 무엇을 봤을까요? 무엇을 봤습니까? 그는 그 아침 그 도성과 그 온 들에서야 막 유황불이 불타고 연기가 옹기점처럼 피어오르는 것을 그의 눈으로 보았어요. 한순간에요. 한순간에 인간의 모든 과업과 성취들이 소실되고 그들이 추구한 모든 쾌락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장면을 보았던 아브라함의 마음에는요, 심판에 대한 충격과 공포에 이어 엄청난 상실감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심판의 주관자인 그 하나님에 대한 좁힐 수 없는 거리를 느꼈을 수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삶에 이것 또한 이 하나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 삶에 이미 일어난 구원에 대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보이지 않고 확인할 수 없는 약속의 성취들을 모두 다 끌어안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 비록 아브라함이 그 눈으로 이 롯의 구원을 목격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성의 천사들을 보내어 롯을 구하셨어요. 그 재앙 중에서 여호와의 천사는 소돔성에서 이 지체하는 롯의 손을 잡아 강권적으로 그를 이끌어내셨습니다. 구원에 대한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준비도 없는 아브라함의 이 간절한 기도 때문에요. 여러분 그 기도 때문에 주님은 그를 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그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소원. 그러나 아브라함 편에서는 그 기도와 간절한 소원이 여러분 거부되었는지, 지금 응답되었는지 알 길이 없었던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부분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일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모두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걷는 것이죠.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거절된 기도 같고 거절된 소원같이 느껴지는 그곳에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다는 것을요.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응답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끌어안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떠납니다. 제단 곁을 떠났어요. 임재의 장소를 벗어났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이었던 여러분이 그랄까지 내려가게 되었어요. 이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되었든 간에 아마 그가 벗어날 수 있는 세상의 가장자리가 이곳이었을 거예요. 그는 세상의 가장자리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렇게 주님을 자주 벗어납니다. 구원과 심판의 주권이 모두 주님께 있음을 알면서도 그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상실과 두려움 때문에 그냥 떠나요.
주님의 얼굴로부터 돌아서고자 합니다. 그냥 일단 벗어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지난날 기근 속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그랬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도 그랬고, 아브라함은 제단을 멀리할 때마다 믿음의 큰 실패를 겪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언제나 이 선후 관계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제단을 떠났기 때문에 믿음에 있어서 넘어졌어요. 예배에서 멀어지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숙명입니다. 제가 예배 생활에 있어서 뭐 조금 소원해지고 이렇게 마음이 좀 부족해 보이고 교회 중심에서 좀 벗어난 사람들에 대해서요, 계속해서 이 경고등을 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집착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에게 있는 목자로서의 어떤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럼요. 목사님 예배 몇 주 좀 소홀히 한 거 가지고 제가 온라인 예배 다 드리고 있었는데 하면서 뭔가 뭘 그러냐면서 뭔가 이렇게 항변을 하는 그런 기색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신의 영혼과 일상의 어떤 건재함, 저 잘 살고 있어요, 이런 걸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럼 저는요, 속으로 생각해요. 부질없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에서 멀어지면 영적인 생명력을 바로 잃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그게 우리에게 정해진 숙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삽니다. 임재에 여러분이 삶이 담겨 있어야 사라져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나무에서 부러진 가지를 보세요. 땅에 떨어져서 얼마만큼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배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나도 얼마 동안은 건재하고 괜찮은 것 같아 보이나 실상은 죽은 것과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제단에서 멀어져 애굽을 향해 가다가 그랄이라는 애굽의 변방에 멈춰 있어요. 지금 세상의 길목에서 서성이고 있는 거죠. 세상의 접경 지역에 자리를 잡았어요. 이곳은 영혼의 위험 지역입니다. 그 영적인 위험 지역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놀랍게도 24년 전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는요, 아내 사라가 지닌 아름다움 때문에 큰 두려움에 빠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너무나 아름다운 사라를 자신으로부터 뺏어가기 위해서 자신이 위험에 빠질까 봐 지금 아브라함이 불안에 빠졌다는 거죠. 네, 놀라운 거는 지금 이곳에 계신 형제들에게 지금 이 두려움을 불어하는 기색이 있다는 거예요. 야, 대체 얼마나 아내가 예쁘길래 그 아내 때문에 불안에 빠질 지경인가. 나도 그 불안을 절실하게 느껴보고 싶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아브라함의 삶이 너무나 부러울 따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요, 지금 사라의 나이입니다. 지금 사라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었다고요? 사라의 나이는 90세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라의 나이가 지금 90세 할머니가 됐는데, 아니, 이 불안이 대체 말이나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그녀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자신이 처할 위험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아니, 근데 아무리 아름다워도 할머니인데 지금 블레셋의 이방인 왕인 아비멜렉이 그를 첩으로 데려갔단 말이에요. 아니, 아무리 아름다워도 왕이 왜 할머니를 첩으로 들이려는 걸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왜 웃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계산에 넣는다면 이제 이 상황이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은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나니. 여러분, 믿음의 사건은요,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같이 벼락같이 우리의 삶에 떨어져 내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우리 안에 충분한 개연성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몸은요, 지금
젊음을 회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에 잉태하는 힘을 부어주신 거예요. 수개월 전 그의 장막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젊은 여인의 몸 상태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몇 해 전에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주인공의 몸이요, 노화가 거꾸로 진행되는 거예요. 시간을 거스르는 거죠. 처음에 80세의 노인의 몸으로 태어난 아기가 성장하면서 점점 60대, 50대, 40대, 그리고 건장한 청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따라 진행되는 생명의 소멸이 완전히 거꾸로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사라의 몸에도 그러한 반응, 그러한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날마다 주름이 막 펴지고요, 늘어진 피부가 막 조여들고요, 온몸엔 생기와 막 왕성한 에너지가 감돌았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매일 젊음이 다시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사라의 몸은 생명의 흐름을 지금 역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육체에 일어나는 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의 때가 드디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여러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중요한 때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빠져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의 누이를 아내라고 하는, 아니죠,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반복해서 하게 됐어요. 절대 이런 형제 만나는 일이 없기를 우리 자매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날에 그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요, 여러분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바로에게 사라를 빼앗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지금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또 반복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이 반복된 실수와 실패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은 믿음의 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적자를 우리의 삶으로 스스로 끌어들여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는 행위로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헤브론의 제단을 떠나 그는 결국 세상의 길목에 거주하게 됐고, 이 영혼의 회색지대에서 그의 삶엔 죄가 들어오고 실패가 찾아오고 부끄러움이 남았습니다. 임재에서 멀어지자, 사랑에서 멀어지자 두려움이 찾아왔고, 두려움과 근심이 그에게서요 진실을 잃어버리게 했고 분별력을 가져갔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필연적으로 분별을 잃게 합니다. 그는 과거에도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패를 이 복귀할 분별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두려움 자체가 언제나 이 상황을 굉장히 과장하게 하거든요. 두려움의 렌즈를 통해서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인생의 상이 굉장히 왜곡되어 보입니다. 안 해도 될 염려를 하고, 안 해도 될 상상을 하고요, 안 해도 될 대응을 하느라 마음에서 시작된 두려움이 상황까지 그냥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두려움의 리허설은 실제 그 상황에 대한 불필요한 대처를 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안 해도 되는 거짓말을 하면서 지금 모두를 곤란에 빠뜨렸어요. 또 다른 하나, 실수의 원인은 죄의 중독성 때문입니다. 그 중독성 자체가 죄의 특성이에요. 죄가 습관화되기 전에 이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이 죄는 우리의 삶 속에 일정한 패턴을 띠고 반복되기 쉽습니다. 심지어 이것은요, 유전적인 경향을 띠기까지 해요. 세대가 세대 속에서 대물려 반복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반복된 죄가요, 이삭에게도 나타나요. 창세기 26장 말씀에 보면 이삭 또한 그랄에 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연약함과 죄를요 단호하게 정리하고 끊어내지 않으면 찾아오게 되는 엄청난 결과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원리만 같죠. 우리가 지체들과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을 했는데 어느 날 보면 내가 제일 싫어하던 아버지 모습이 내 안에 그대로 있음을 보고 막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다는 거죠. 학습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부모들은 아주 두려워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이 죄의 습관이, 이 실수의 패턴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도 자리 잡지 않도록 말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치명적인 실수는요, 또 한 차례 그의 삶에 엎질러집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됐어요. 자신에게도, 자기의 아내에게도, 주변의 관계에도, 또 그 가정의 미래와 약속의 성취에도 돌이킬 수 없는 얼룩이 생겼습니다. 졸지에 그의 아내 사라는 아비멜렉의 궁에 들어가게 됐어요. 지금 그의 아내 사라는 약속의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 그 약속 아래서 잉태의 힘을 회복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 아비멜렉의 품에 안기게 생긴 거예요. 약속의 자녀를 얻기까지 그 성취의 마지막 단계에서 너무나 치명적인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의 반복된 실수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자주 이런 상황에 직면합니다. 내면에서 반복되는 이 실수, 그래서 종종 회복될 수 없을 듯한 그 위기의 상황을 맞닥뜨리며 아주 까마득한 감정에 직면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마음으로 그렇게 말해요. 내가 달라질 수 있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나? 이 얼룩을 지울 수 없는 채로 나는 어떤 새로움을 기대해야 하나? 여러분,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여러분, 우리는 내년을 향한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나요? 새로운 시간이 와도 여러분, 내 자신과 삶에 대한 기대도 할 수 없는 오늘의 형편에 눌러있는 사랑하는 포드의 성도들이 있다면 저는 이 시간에 단언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여러분의 실수를 다시 쓸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기까지예요. 내 삶은 여기 멈춰 있어요. 그냥 내 삶은 실수의 흔적들로 엉망이 되었고 내가 어쩔 수 없는 복잡한 상황들이 밀물처럼 밀려와 그냥 내 통제 밖에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뻐하세요. But God, 우리의 삶의 역저번은 주님의 개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But God, 하나님의 등장과 더불어 여러분, 이때부터 쓰여지는 이야기는요, 그분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은혜가 삶을 다시 씁니다. 은혜가 여러분을 다시 세워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는 한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새로운 시간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바로 그러나 이 인생 역적어가 오늘 이 시간 쓰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지난 시간 앞에 무엇이 있든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과 등장은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반전시켜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실패와 연약함과 실수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새 이야기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서 언급했지만 사라는 지금 잉태의 힘을 육체적으로 회복한 상태였어요.
그렇다면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낳을 그녀가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의 왕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요, 그냥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이방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아주 즉각적이고 주권적인 개입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보시겠어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지금 그가 취인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말씀하시고요, 그를 죽이겠다고 경고하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사라와 아비멜렉이 동침하지 못하게 막으시면서 이 사라의 순결을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사라를 돌려보낼 때까지 아비멜렉의 아내와 모든 여종들의 태를 닫아버리세요. 그의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서서 진실을 밝히세요. 해결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하나님의 칼 끝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칼이 겨누고 있는 것이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초래한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비멜렉의 목에 그 칼을 겨누고 계셨어요.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최대 피해자는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은 애초에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말하기만 했다면 자신의 첩으로 데려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는 결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는 정작 그를 향해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겐 여러분 무엇이 향해 있습니까? 바로 끝없는 용서와 무한한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언약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 그대로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는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소개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을 어떤 힘 있는 족장 정도로 이해하고 있어서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또한 동맹관계를 맺으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인식 속에 지금 아브라함의 존재를 정치적인 인물 이상의 영적인 권세를 지닌 인물로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7절 말씀 보시겠어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자,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기도하리니라에 해당하는 팔랄이라는 단어가요, 중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아비멜렉 사이를 지금 아브라함의 기도가 중재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아비멜렉 너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 말씀하시는 이 소개가요, 저에게는 엄청난 감동과 전율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사건 앞에 등장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였죠? 그는 하나님과 롯과의 중재자였어요. 아브라함 끝끝내 끈질기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이을 수 없는 그 사이를 좁혀보고자 주님 앞에 엎드려 호소했어요. 어쩌면 아브라함 마음에는 지금 이때 롯의 생존을 확인하지 못한 채 그의 마음 한켠 자신의 기도가 거절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어떤 석연치 않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롯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확인했어요. 그런데도 무엇을 확인합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인정을 확인합니다. 주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지만 주님께서는 아비멜렉의 꿈에 현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너와 나 사이를 중재하리라. 여러분, 우리도요, 실패한 듯 보이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일어섭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영원의 수고를 주님이 보셨어요. 롯조차 모르던 아브라함의 그 수고를 주님은 아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인정하세요. 그냥 마치 실패로 끝나고 미완으로 끝난 듯한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님 앞에 보였던 그 끈질긴 그의 태도를 보고 인정하신 거예요. 제가 주중에 포드처치 성도인 한 형제와 이 기도 제목을 주고받았는데요. 이 형제의 가정에 최근 일어난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주었어요. 아주 현실적으로 또 지혜롭고 침착하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를 설명하고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나 가장 소망하는 것은 결국 이 일로 가정이 십자가 앞에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읽는데요,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현실은요, 여전히 어렵습니다. 현실을 풀어나가는 방법도요, 여전히 어려워요. 우리가 결단한다고, 우리가 믿음을 택한다고, 여러분, 우리 앞에 이 산이 한순간 무너져 내리진 않습니다. 우리 미래에 갑자기 막 무지개와 꽃길이 펼쳐지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십자가 앞에는 설 수 있어요. 십자가 아래는 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고난이, 시련이, 실패가 여러분 우리를 십자가 아래 모읍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 앞에선 우리를 주님이 보시는 것이죠. 너 왔구나. 십자가 앞에 왔구나. 주님은 우리의 그 몸부림을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아비멜렉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하세요. 아비멜렉이 자기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를 후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솔루션이었어요. 키를 아브라함의 사명에 주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다시 그 중보의 자리로 돌아와 기도의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무너진 삶의 부분이 회복되고 그 기도를 통해 이방의 왕까지도 구원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비멜렉이요, 자신의 왕궁에서 사라를 그냥 이렇게 그저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양과 소와 종들을 보내어 그에게 다 선물로 주고요, 은 1000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믿음이 좋으세요? 이거 아무리 돌려봐도 여러분, 이거 참 이해할 수 없는 보상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치명적인 실수와 위기사항이 굉장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으로 대치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삶에 이 은혜가 작용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가정을 이렇게 강권하시며 지키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장차 그들 속에서 태어나실 그리스도 때문이었어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라가 보호를 받아야 됐던 것이죠. 이 메시아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키셔야 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반복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실패 안에서도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이유, 연약할 때 고치시고 넘어질 때 일으키시고 길을 잃어도 다시 찾아오시고 그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리시는 그 사랑이요, 나를 용납하시는 그 사랑의 이유는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장차 다시 오실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안에 속한 인생이기 때문에요. 그 언약 안에 속한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핏값으로 속량하신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 인생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 저는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출발도 여기고요, 우리의 마침도 여기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십자가 아래서 여러분의 모든 지난 시간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또 새롭게 맞이할 우리의 내일의 시간도 소망 중에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2022년은 하나님께서 다시 쓰시는 그분의 이야기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2022년에 지난 모든 시간을 뒤로하고 그러나의 사랑, 그러나의 은혜, 그러나의 약속 앞에 섬으로 예수의 십자가 아래서 거저받는 새 인생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순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아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신 그대로 얼룩진 것 같고 실패와 실수로 엉망이 된 것 같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새롭게 주어지는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우리의 인생이 주 앞에 드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 마음 고백해요.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사모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여전히 부족하나 난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정신으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 주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정신으로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의 보혈 우리 인생의 모든 실수 실패한 우리의 삶의 얼룩을 지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 오늘 주님 바라보는 모든 자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날 여러분의 인생의 뒷모습 안에서 무엇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낙심하고 다시 낙심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여전히 그토록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정했던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말해주는 내 인생의 얼룩들, 내 일생의 실수들, 여러분 그것을 직면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드는 가장 강렬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다시 결단해봐야지. 새로운 2020년 앞에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여러분 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상쇄시킬 만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발견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주님의 그 신실한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그 역사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새 역사의 이야기를 갈망하고 또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반복적인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하신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기대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그로 나의 사랑,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와.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전심으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믿음에 실패했지만 그 믿음의 실패에는요, 저마다 인생의 이유들이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가 하나님 앞에 거듭 주님 그 땅에 있는 의인 50을 기억해 주십시오. 10명의 의인을 기억해 주십시오.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지만 구할 수 없었던, 확인할 수 없었던, 여러분 그의 눈에는요 롯의 구원이 아닌 유황불로 검게 그을린 연기만 보일 뿐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지난날의 믿음의 실패 가운데 이 낙심한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분명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주님의 긍휼을요, 주님의 은혜를 기대했어요. 주님 살려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했지만 내 인생의 한복판에 현실의 끝자락에서 확인한 것은 검게 그을린 연기뿐이었어요. 그렇게 여러분의 응답이 거절된 것 같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러분의 인생에 닿지 않은 절망감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그 실망감을 감출 수 없어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분들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구원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롯의 구원을 확인할 수 없었던 아브라함의 심령으로 오늘 이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여러분이 다 확인할 수 없는 인생의 기도의 응답이 성취 가운데 실현되었음을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완성된 구원이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의 길을 가십시오. 사명의 길, 부르심의 세계를 달려가세요. 오늘 그렇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오늘 이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새로 쓰실 그 길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믿음으로, 전력으로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새로운 출발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지고 상심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음을,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었음을 믿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으며 현실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되시는 땅과 하나님의 성결을 끌어안을 수 있게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감사하고 주 역사하셨으니 주님 이루어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광, 새로운 기도의 영이 보내기 주 앞에 드려줄 수 있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나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통해 우리의 인생에 지난 시간의 과오의 문을 닫고, 두려움의 문을 닫고, 실패의 문을 닫고, 소망의 새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아브라함의 처절한 반복적인 실수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칼끝은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상급과 유업은 오직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무한한 용서와 사랑의 끌어안으며 아브라함의 인생을 향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십자가, 그 대속의 역사를 위해서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할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아브라함에게 해가 되는 모든 상황의 방패가 되시며 손방패가 되시는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 그의 인생에 기이한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며 그의 인생의 모든 방패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인치신 부르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말씀 곁에 서세요. 주님의 부르심 곁에 서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영광스러운 성취와 보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2022년을 그렇게 축복하며 전심으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에 주어진 기이한 은혜, 놀라우신 은혜를 상고하며 주 앞에 섭니다. 주님,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며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며 주님의 임재 곁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로로 우리 인생의 길, 우리의 실수와 실패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영원하게 기이한 축복과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시간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소망, 예수의 언어로 시작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모든 포도처치 성도들의 삶 속에 새로운 소망의 문이 열렸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는 주님, 실패와 좌절의 자리가 소망의 문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새로운 영광, 새로운 소망, 새로운 치유, 새로운 회복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례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 모든 삶 가운데 그러나의 역접어 주께서 개입하시고 주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그 약속하신 말씀과 부르심의 사명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실수와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기이한 은혜와 기이한 회복과 기이한 영광의 축복으로 인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포도처치 모든 성도들이 그 기이한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소망 중에 열어가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새 것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